오늘이 8월 29일, 여러분이 익히 알는 국치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에 29일이 되었는데요. 국치일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찾아보았더니 국치일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나라가 수치를 당한 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가의 주권을 강탈당한 날이 1910년 8월 29일이다. 111년째인 오늘 바로 국치일 29일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자유대한민국이 수치를 당한 오늘 그 국치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온 세계가 행복한 지구 공동체가 되려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존중한다면 어떻게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본 거죠. 우리나라를 존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 가게 된 거죠. 나라의 주권을 몽땅 빼앗긴 그런 수모를 당한 날이 바로 오늘 국치일인 오늘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우리 모두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중 안 해도 되는데 피조물인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음을 알고 이 땅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존중한 날이죠.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서 대화하시려고, 소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히 멋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끼리 서로 존중하지 않고 침략을 할 수 있다니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수모를 당했던 날이 바로 오늘 8월 29일 국치일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존중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존중하시는 분을 존중을 좋아하시고 또 자기가 만든 백성도 존중하고 또 이 땅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금률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신약의 황금률, 구약의 황금률. 그 황금률을 보면 모두가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먼저 황금률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7장 12절이 아닌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줄 말씀, 머리 말씀이 잘못 나왔는데 신약의 황금률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황금률답지요. 남의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해라. 한마디로 남을 뭐 하는 겁니까?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존중하고 대접하면 뭘 받습니까? 대접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다른 사람이 한 끼 사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밥을 한 끼 사잖아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구약의 황금률을 보십시다. 구약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황금률은 뭐라고 말했는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같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존중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존중은 관계의 원리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상대방을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의 원리로 우리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우주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두가 다 관계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이 세계는 아름답게 멋지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존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걸로 다스려진다고요? 존중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품으로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소중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존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중으로 이 우주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사역을 할 때 우주를 창조하시거나 또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실 때는 한 분 하나님이지만은 삼위로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숫자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해 가는지 살펴보시면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아들이 성령을, 성령이 아들을 서로 존중해가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님은 누구를요? 아들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 창조의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에게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들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존중했습니까? 아들을 존중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들에게 존중해서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충만. 이 충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말하는데, 그 충만도 어디서부터 어디 안에 시작이 되는지 한번 골로새서 1장 계속해서 보십시오. 19장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한마디로 누구를 존중했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존중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우리 아들 예수를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 시작.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걸 아들께 다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로 그대로 하게 하셨다는 말씀, 오늘 말씀이 좀 많은데 좀 잘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모아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누구도 하게 하는 겁니까? 아들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존중하고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아들을 뭐 하신 겁니까? 존중하신 겁니다. 존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뭐냐? 마지막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계속해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이 뭡니까? 존중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챙기고 존중하니 아들은 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챙긴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들은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뭐 하셨을까요? 존중하게 여겼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함께하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왕국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질서입니다. 지금 여러분 TV를 보셨지만 아프간 나라가 질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지금 아프간 여러분 보시니까 질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지금 난리 법석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있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아버지의 보좌를 탐내거나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고 심판의 권세, 모든 이름도, 뛰어난 이름도 다 허락해 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그 자리, 그 위치만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한마디로 겸손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한 분이십니다.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겸손하다 할 때는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알고 그 자리에 잘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엄한 자리에 가서 이런 이상한 행동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자 하는 것은 자신의 직분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주어진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엄청난 그런 특권과 심판의 권세와 이름과 모든 걸 다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를 존중하셔서 왕국의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 아들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요한복음 8장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아버지를 정말 존중하기를, 공경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 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나를,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신광두레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제 얘기를 들으려고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고 나를 영화롭게,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소중한 말씀이 저분으로부터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위치를 알고 말씀 전하는데 끝내야지 그 이상 제가 뭘 주장하거나 행세하거나 그렇게 하면 금방 목이 잘리죠.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목적을 위한 건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오늘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완수함으로 아버지께 뭐 하려고 했을까요? 계속해서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하게?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오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광두리교회 성도들이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존중하려면 아버지를 존중하는 뭐가 있어야지. 말로만 존중합니까? 말로만. 아니죠.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데 그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뭐하러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신 건데 나만 영광 돌리면 다냐 이거예요. 내 주변에도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전도 좀 하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 한 몸 나오기도 힘들어요. 뭘 전도를 합니까? 지금 나도 간신히 나오고 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귀하고 복된 길이, 복의 길이, 축복의 길이, 멋진 길이, 멋진 인생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도 함께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주님을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신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존중히 여기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뭐 했다? 존중했다면,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님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함께 일해야 될 누가 있습니다. 성령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존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어떻게 존중하게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요? 성령도 존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성령 충만을 받으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0세 동안 나사렛에 사시다가 공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누가 도우셨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령에 힘입어 일하신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의 뭘 힘입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이 쫓겨나가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사단이, 악한 영이,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귀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단, 악한 마귀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도 성령을 함부로 해방하거나 거역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을 존중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뭐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무엇을?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성령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보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심으로 성령을 존중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자신보다 존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야 뭐가 온다? 성령이 온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건 용납할 수 있어도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제압하지 못하고 늘 따라다니며 종으로 수모받으며 오늘 국치일처럼 수모를 당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존중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가 성령 하나님이 여기 성전에 가득하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는 교회, 신광둘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저는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을 존중해야죠. 하나님을 존중해야죠. 예수님을 존중해야죠.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성령을 존중했다면 역시 성령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을 존중하셨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성령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세요. 자, 왜냐하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존중히 여기신 것처럼 성령도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신지 모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성령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행복함을 누리는 그 기가 막힌 일들을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늘 저는 성경을 지금 몇 번째 읽는데 오늘도 한번 다 읽었습니다. 표를 저한테 새벽에 갖다 주세요. 참 그 귀한 일이죠. 말씀을 읽을 때. 근데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기도가 뭐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성경을 읽고 또 밖에 나가서 성경을 보지 않을 때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걸 생각나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면을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멋지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아들이 성령을, 성령 하나님이 또 아들을 이렇게 서로 말씀을 살펴볼 때 서로 세워주는 그 역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존중입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존중입니다. 존중.
존중 속에 하나님은 사랑을 심어 놓았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걸까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저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중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해외 괌에서 새 교회가 연합 활동을 했다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20년 전에 해외에서 같은 교단도 아닌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세 교단이 한 장소에 예배 통합, 재정 통합, 모든 행정 통합을 다 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잠시도 아닌 13년 동안 하다가 왔는데요, 연합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 다른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한 교단이 서로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서로 다른 교단이 하나 될 때에는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같이 모이다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례교단과 장로교단의 충돌이에요. 뭐 감리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세례를 줄 때는 물을 발라서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침례교회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만 해도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맞추기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물을 뭐 조금 찍니 많이 찍니 해도 뭐 고기 다 고물이에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있을 때 우리 새 교단이 함께 모여서 목회자들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생각하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된다고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장로교회든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세례 주고, 침례 받고 싶은 사람은 침례 주고, 원하는 대로 다 준다. 그러니 다 해결된 거예요. 이거니 저거니 말할 것도 없어요. 난 목사님 세례 받았는데 침례 또 받아도 됩니까? 뭐 또 한 번 더 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 한 번 더 받으면 좋지 뭐. 물속에 갑시다. 물속에 가서 막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막 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로서 평생 침례 한 번 못 해봤는데 물만 찍어도 받았는데 같이 물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니까 침례도 좋다, 세례도 좋다, 다 하나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려면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감리교회 목사님도 침례교회 목사님도 저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연합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모일 때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누가 하느냐. 이게 다 아주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말은 그래 안 하지만은 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보면 다 설교는 내가 한다, 요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교만 내려놓으면 안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누가 하느냐, 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합할 때에 감리교 목사님이 제일 연장자예요. 나이가 저보다 8년 선배예요. 침례교 목사님은 저보다 3살이 더 많아요. 제가 제일 막내지요. 그러면 설교를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리교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해야 마땅하죠. 그 다음 침례교 목사님이 해야 되고. 그런데 저보고 하라고 그래 제가 했어요. 나는 당연히 누가 해야 된다고? 연장자가 해야죠. 감리교 목사님이 하셔야죠. 감리교 목사님이 도저히 안 한다 그러면 침례교 목사님이 하셔야죠. 아유, 저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안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막내가 해야 된다. 이래가 제가 설교를 했다니까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게 아니었는데 결국 제가 찍혀가지고 나갔어요. 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로 존중하니까.
신광교회와 두레교회 하나로 합쳐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좋은 점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안 되기로 하면 모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점만 받아들이면 안 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신광두레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해서 역사에 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신광두레교회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런 멋진 신광두레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존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존중함으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